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삶을 살아가면서요, 참 많은 관계라는 걸 맺습니다. 이 관계 가운데에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참 힘든 게 있는 것 같아요. 뭐가 힘드냐? 바로 부탁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관계도로 쭉 펼쳐보면은요, 참 많은 이러한 부탁을 받습니다. 내가 마음에 여유가 있을 때는 여러분, 이 부탁을요, 당연히 들어주고 싶죠. 그리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고 내가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라면 여러분, 그 부탁은요, 참 나에게 기쁨이 됩니다. 그리고 그 기쁨은요, 그 사람에게 도움이 됐다라는 것에 의해 오기도 하고요. 또 도움을 받는 사람들도요, 내가 부탁하기를 참 잘했어 라는 만족감도 있을 거고, 그 관계가 더 깊어질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매일과 같이 관계가 아무리 좋다고 할지라도 내 삶이 힘들 때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오늘 일을 정말 며칠 동안 제대로 쉬지도 못하고 열심히 일을 했어요. 그래서 내 육체가 너무 지쳐 있어요. 그런데 누가 딱 전화가 와서 그러는 거예요. 야, 아무개야, 나 진짜 급한 일이 있는데 좀 와서 도와줘라. 진짜 너밖에 없다. 여러분, 마음으로는 알아요. 내가 지금 육신이 너무 힘들고 고단하고 지쳐가지고 이거 거부해야 된다는 거 아는데 입 밖에 나오지를 못해요. 그래, 알았어. 그래, 알았어. 하고 전화를 끊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은요, 이때 어떤 감정이 드십니까? 자괴감이 혹시 드십니까? 내가 이걸 거부하지 못하겠다라는 것으로 인해. 아니면은 나는 어떻게 돼도 괜찮아. 도와줬으니까 됐지. 이러한 생각이 드십니까? 여러분, 대한민국의 많은 사람들은요, 이러한 관계 앞에서 또 부탁 앞에서 많이들 무너진대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사람들의 특징이요, 그게 있다라고 합니다. 시선. 타인의 시선에 자신의 가치를 정한대요. 가만 보면 여러분, SNS가 정말 그런 것 같습니다. SNS에 뭐 누가 어디를 가고 블링블링한 뭐 시계를 차고 엄청난 차를 막 키를 가지고 다니고 뭐 어디 유럽을 놀러 가고 어디를 놀러 가고 뭐 아름다운 20대, 이 아름다운 청춘은 단 이제 뭐 이 시간밖에 없으니까 이때는요, 열심히 뭐 해외 여행을 가고 뭐 무슨 삶의 지경을 넓혀야 된대요. 그럼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통해서 이경규 씨가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야, 20대만 중요하지 않아. 전 그 말에 적극 공감했어요. 그래 놓고 엄청난 빚을 집니다. 그거를 갚지 못해서 허덕여요. 왜요? 타인들의 시선에 나는 이런 것도 갔다 온 사람이야 라는 것들을 알게 하고 싶어서. 여러분, 우리가요, 이러한 남들의 시선에 나 자신의 가치가 높낮이, 누군가 나에게 부탁을 했을 때 거절하지 못하는 그러한 삶들, 그게 여러분 심리학에서는요,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경계선의 붕괴다. 경계선의 붕괴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요, 왜 남의 시선, 그리고 왜 거절을 하지 못할까요? 그건요, 상대가 나를 싫어하게 될까 봐, 내가 나쁜 사람이 될까 봐 두렵기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우리가요, 흥미로운 이 결론이 있는데요,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는 근본적인 이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은요, 내 심연의 깊은 곳에 가면은 자존감의 결핍이라는 겁니다. 자존감의 결핍. 서두에 말씀드렸는데 내 가치를 내가 정하는 게 아니에요. 남이 나를 바라보는 시선, 남의 부탁을 들어주는 그 유용함, 거기에서 내 가치를 증명하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요, 우리가 이런 착함의 굴레에서 조금 벗어났으면 좋겠어요. 그냥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은 나를 있는 그대로, 사실 오늘 예배 전에 있었던 찬양들이요, 다 이거에 맞춰가지고 준비를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저는요, 참 음악이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음악도 어렵지만 음악도 어렵습니다. 어제 분명히 제가 혼자 여기서 엄청 많이 불렀거든요. 막 연결도 해보고 막 이거면 되겠다 하고,
그리고 딱 했는데 역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다 주질 않는 것 같아요. 일단 얼굴이 도련님처럼 생겼잖아요, 여러분. 놀래. 다 가질 수는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할렐루야. 자, 여러분, 어쨌든 우리 하나님 이거를 봐야 돼요. 나를 어느 한 구석에 아니면 어떤 나를 정형화된 모습으로 가두지 아니하시고 있는 그대로 나를 바라보시는 그 하나님. 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우리는요 이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껴야 돼요. 세상은 나를 막 정형화시킵니다. 이래야 되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요. 나는 첫인상에 너를 봤을 때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했어. 이거요 여러분 철저히 나를 정형화되게 가꾼 겁니다. 그 사람들이. 그런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그러지 않아요. 남들의 시선에 그냥 상처받은 나, 얼룩얼룩 다 그냥 묻어져 버린 내 삶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있는 그대로 받아주시고요. 그런 상처받은 내 심령을요 하나님께서는 수술시켜 주세요. 그 하나님을요 오늘 우리가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먼저 볼까요? 첫째, 우리 하나님께서는 어떤 하나님이시냐면 우리를 관찰하는 하나님이세요. 즉 보고 계시는 하나님. 오늘 본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애굽에서 43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죠. 그러니까 노예 생활을 하면서 이들이 하는 거라고 뭐냐? 그냥 벽돌을 굽고 벽돌을 쌓고 이 정도 일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노예로 살았다라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자유가 없고 주권이 없고 내가 결정할 수 없다는 거. 여러분 애국 감독자들이 채찍 들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일거수일투족을 계속 감시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모든 일들을 감시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여기에서 여러분 우리가 자연스럽게 너무 이성적이게 추론해 볼 수 있는 게 있어요. 그러면 이 노예들에게 있어서 가장 무서운 게 뭐냐는 말이죠. 시선입니다. 시선. 눈치예요. 눈치. 이들이 나를 바라보는 그 시선, 이게요 가장 부담스럽지 않겠어요? 이게 가장 고통스럽지 않겠습니까? 제가 목사라서 알아요. 저는요 하나님이 제일 두려워요. 하나님께서 나를 보고 있거든요. 여러분 마치 이 기분 아니었겠어요? 불꽃 같은 눈길로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단 한 번도 눈동자를 깜짝이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그렇게 보고 계세요. 그런데요 그것과 동시에 마찬가지로 이 애굽의 감독자들은요 늘 이들을 바라보고 있어요. 늘 이들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여러분? 왜 두렵냐면요 바라보면서 얘가 가치가 있다 하면 사용할 거 아니에요. 육체의 노동을 계속 시킬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감독관의 눈으로 자신들의 눈으로 그들을 평가하고 그래서 이들이 가치가 없다라고 판단이 됐을 땐 과감없이 버리지 않겠어요? 그러니 얼마나 두려워요. 얼마나 두렵습니까? 여러분 이 눈, 이 정죄의 눈, 이 삐딱한 시선들 그 가운데서 오늘 우리의 모습을 보기를 원하는데요. 우리의 삶 역시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이 세상이라는 감독관들의 눈에, 감독자들의 눈에 우리가 너무 노출되어서 살아가고 있어요. 타인의 시선, 세상의 기준이죠.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SNS로요 나의 기준을 판단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서로 비난을 하는지요. 제가 여러분 당근을 합니다. 당근을 하는데요 당근을 보니까 제가 살고 있는 아파트에 커뮤니티가 형성이 된 거예요. 그래서 반가워서 눌렀죠. 가입을 했죠. 좋은 소식들이 있을까 봐. 그런데 제가 거기에서 환멸을 느낀 게 있습니다. 뭐 어떤 사람이 뭐가 어쩌고 옷을 어떤 거 입었고 이런 것들 막 난무하고요. 이 사람은 뭐 걸어오는 거 뭐 하는 거 난방이 안 되네 뭐 하네 여기에서 막 마녀 사냥을 하는데요. 참 진짜 가관이더라고요. 가관. 그래서요 제가 너무 이건 아니다 싶어가지고 그냥 탈퇴해버렸습니다. 무슨 그렇게 남들에게 관심이 많은지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든지 간에 나에게 직접적인 피해를 주지 않는다면
분명히 우리의 눈이 잘못된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뭐 그렇게 세상 일에 관심이 많습니까? 여러분, 이게요, 한 사람을 이야기하는데 마치 애굽의 감독자들의 눈과 같다라는 생각을 제가 했어요. 정지하는 언어, 세상의 기준으로 바라보는 시선들, 이 시선들은요, 직장이나 학교 주변에서 인정을 받지 못한 것으로 인해 내 존재의 가치를 매기잖아요, 여러분. 이 소리 듣기 싫어서. 사실 우리 교회는 그렇지 않지만 여러분, 많은 교회들이요, 교회 안에서도 착한 성도의 컴플렉스가 있어요. 내가 힘든데도 불구하고 남들한테 한 소리 들을까? 남들의 시선에 못 이겨서 내가 무슨 일들을 감당한다니까요. 내 안에는 그러한 여력이 되지 못한다는 걸 내가 알고 있는데, 내 마음에 상처가 나고 있음에도 타인의 시선을 의식해서 억지로 웃음을 짓습니다. 여러분, 세상이라는 눈이 그래요. 세상이라는 이 눈은요, 우리를 평가해요. 저와 여러분을 평가해서 세상은요, 바라봅니다. 그러나 이와 반대로 우리 하나님의 눈이 어떨까요? 평가가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의 눈은요, 오직 사랑의 눈이에요.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여러분, 이게 우리 하나님의 시선이라니까요. 오늘 본문 7절이에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뭐라고요? 보고. 여러분,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본다라는 건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거예요. 야다. 여기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본다라는 이 단어는요, 단순히 시각적인 게 아닙니다.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직접적으로 보시는데요, 아주 깊게 관찰하시고 주도 면밀하게 관찰하시면서 저 사람의 삶의 환경, 무너져 있는 것, 세워져 있는 것, 모든 환경들을 다 아울러서 전인적으로 그 사람을 보고 있다 할 때 야다라는 내용을 또 써요. 알다, 보다. 그때 이 히브리어를 사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한 사람을 주목하고 계시는 거예요. 마치 저와 여러분을 1대1로 만나는 것처럼. 지금 이 예배의 시간이 그렇거든요, 사실.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들을요, 그렇게 주목하고 보세요. 여러분이 거절하지 못해 떨고 있는 그 손을 바라보고 계십니다. 억지로 웃으며 돌아서면서 흘리는 그 눈물을 우리 하나님께서 보고 계세요. 그러니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애굽의 감독자들처럼 여러분을 부려먹기 위해서 보시는 분이 아니에요. 완전 질적으로 다르잖아요. 하나님의 이 바라본다라는 알다, 이 야다라는 내용이요. 마치 아버지가 아픈 자녀를 보듯이 그렇게 저와 여러분을 바라보고 계세요. 그게 하나님의 시선이에요. 여러분, 누가 나를 이렇게 사실 봐줍니까? 가족이요? 아니에요, 여러분. 긴 병에 효자 없다라고 하고요, 긴 병에 헌신하는 부모 없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가족도 혈연관계도 어둠의 길이 길어지면은요, 결국 나 살기 위해서 밝은 빛이 있는 곳으로 도망가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누가 거기에다 돌을 던지지 못합니다. 부모 안 그런다? 아니요, 자신 없어요. 30 몇 년 동안 여러분, 몸을 움직일 수 없었던 그 딸, 너무 힘들어서 그랬잖아요. 그런데 법원도 결국은 손은 못 대잖아요. 김병에는 이래요, 여러분. 긴 아므람에는 이래요. 부정적인 생각을 안고 살아가는 자녀, 부모에게는요, 가족들도 이럴 수밖에 없어요. 내 영이 죽는데요. 내 영이 피폐해지는데요. 여러분, 그런데 오직 우리 하나님께서만이 저와 여러분을 가슴이 찢어지는 심정으로 보고 계신대요. 여러분, 우리가 그분이면, 그분이 기억하시면 족하다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그런데 이게 여러분, 말씀뿐이잖아요.
우리는 실제로 그러잖아요.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리. 예수님 사랑으로 가득 찬 모습, 전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여러분, 우리가 주님이 만족한다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보신다라니까요. 뭐라고 봅니까, 여러분? 천사도 흠모하는 모습이래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요. 그게 여러분 바로 천국에서 살아가는 해같이 빛날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이제는요, 여러분, 타인의 시선이라는 채찍에서 여러분의 눈을 돌려서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진짜 하나님의 눈길과 마주치길 바라요.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바라보고 계시기 때문에 이 리얼 크리스천들은요, 더 이상 사람의 눈치, 세상의 눈치를 바라볼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둘째로 공감하시는 하나님이에요. 볼까요? 이 뜻은요, 나를 보고 듣고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이게 일하시는 하나님입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보면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의 감독자들 아래서요 나오는 건 비명소리밖에 없어요. 절규죠. 하나님을 향한 절규였을 거예요. 비명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저는요, 그건 기도 아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너무 삶이 힘드니까,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오히려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잊었다라고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어떻게 하나님이 계신다면 우리를 이렇게 생지옥 같은 노예 생활을 방치하실까? 이 원망 분명히 가득 찼을 거예요. 그런데요, 우리 하나님을 향한 기도가 수많은 수식어로 우리도요 꾸며져 있는 것 같아요. 전능하시고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시고, 우리가 하나님 대표 기도를 하거나 뭐 할 때요, 이런 수식어들을 많이 넣습니다. 정말 많이 넣어요. 그런데 여러분, 정작 여러분의 삶이 무너질 때는 어떻습니까? 분명히 내가 전능하시고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이라고 했는데 내 삶이 무너졌을 때 진짜 이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고 있을까요? 만난다라고 확실히 고백할 수 있을까요? 아니죠. 마치 이 하나님은 책 속 안에만 있는 것 같은 하나님, 방구석 안에만 계시는 하나님같이 우리가 느껴지잖아요. 하나님만이 나의 요새라고 고백하지만 실제로는 내 통장의 창고와 인맥을 우리가 요새로 삼지요. 이게요, 바로 헬라적인 사상입니다. 헬라적인 생각. 하나님을 진짜 만나지도 않았으면서 무엇인가 계속 꾸며 넣어요. 그리고 내 삶에 넘어지거나 꼬꾸라뜨림을 당할 땐 내가 고백했던 그 하나님을 잊고 살아요. 그런데 히브리인들은 하나님을 무엇으로 정의하느냐? 딱 세 가지예요. 오늘 본문에 나온 대로, 7절에 나온 대로 나의 삶을 보고 듣고 알고 계신다. 그것을 그들은 뭐라고 말하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여러분, 살아계신다라는 뜻이 무엇입니까? 움직이신다라는 거예요. 일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세 가지 동사로 표현해요. 보고 듣고 알고 계시는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을 많이 꾸미려고 하시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입술에서 나와야 되는 건 살아계신 하나님, 일하시는 하나님, 내 모든 삶을 보고 듣고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분께 나 자신을 맡길 수 있는 신뢰할 만한 하나님. 여러분, 이게 우리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그러니까 여러분, 모든 세상의 많은 눈들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내가 진짜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면, 내가 진짜 이 하나님을 의지한다면 우리가 일어날 힘과 솟아날 구멍이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그 하나님께서요, 저와 여러분의 삶을 방치만 하지 않으세요. 얼마나 대단한지 아십니까? 오늘 본문 7절 하반절이에요. 이렇게 말해요.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그렇죠, 여러분? 보고 듣고 알고. 여러분, 여기에서 말한, 아까 말씀드렸는데 히브리어 야다, 이 말이요, 수많은 뜻 중에서 오늘 본문엔 이렇게 적용이 될 수가 있어요. 마치 부모가 자식의 아픔을 자신의 몸으로 느끼는 것.
여러분, 바울이요, 이게 신약에 들어오면요 이 내용으로 바뀝니다. 창자가 끊어지는 듯한 고통으로 내가 나았다고. 해산의 고통으로. 누구를요? 오네시보로를. 그 마음으로 오네시보로를 다시 보내요. 주인의 것을 싹 돌라가지고 도망왔을 때 다시 보내요. 이 주인이 사도 바울을 엄청 두렵고 사랑하고 대단한 인물로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편지를 쓰는 거예요. 스팔랑쿠나, 내가 창자가 끊어지는 고통으로 낳은 내 아들이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이러한 야다, 저와 여러분을 보신다니까요. 부모의 시선으로. 아이고, 제가 좀 잘 좀 하지. 쟤 또 기죽어서 어떡할까? 아이고. 이게 우리 하나님의 시선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예수로 사는 교회 성도 여러분, 싫습니다 라고 말하지 못해 속으로 썩어 문드러지는 그 마음을요, 우리 하나님께서 뭐라고요? 야다, 알고 계신다. 우리가 하나님을 꾸미지 못해도 상관없어요. 멋지게 소개하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이미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저와 여러분의 존재를 온몸으로 느끼고 계세요. 야, 에란 집사야, 내가 너 다 안다. 많은 사람들이 다 부정해도 나는 너를 주목해서 봤어.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신다니까요. 여러분은 교회에서 예배를 드릴 때면 이 음성이 들리십니까? 이 음성을 혹시 들으십니까? 여러분, 이게 진짜 들리잖아요? 그러면요, 그런 하나님께서 나를 아신다라는 확신이 들어요. 진짜 들어요, 여러분. 그러면 그때부터 우리는요, 비로소 사람들의 요구, 시선, 그거에 끌려다니지 않는 자유함을 얻게 된다니까요. 정말로. 진짜 그래요, 진짜. 당당하게 선을 그을 수 있는 자존감이 회복돼요. 여러분, 이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인데요, 우리 하나님은요, 행동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즉, 건져내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보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하늘에만 계시는 분이 아니심을 우리가 명확하게 알 수 있어요. 우리 하나님은 그러니까 당신의 자녀들이 고통당하는 것을 그냥 하늘 그 보좌 위에 계시면서 좀 파이팅해, 힘 좀 내, 이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니까 여러분 그렇잖아요. 그리고 이 내용을요, 제가 수요 예배 때도 말씀드렸습니다. 수요 예배가 지난주에 이 여호수아서 20장이었는데 도피성이었어요. 이 도피성의 내용은 그렇습니다. 부지불식간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누군가를 죽였을 때, 그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죽였는데 얼마나 억울해요. 물론 죽은 사람도 억울하지만 죽인 사람도 억울할 겁니다. 왜냐? 내가 원치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예로 들어서 그랬어요. 도끼로 막 나무를 찍고 있는데, 땔감 떼우기 위해서. 그런데 이 도끼날이 나도 모르게 갑자기 훅 빠져가지고 지나가는 사람이 죽게 됐어요. 뭐 얼마나 확률이 높겠냐마는, 그런 억울한 죽음, 황망한 죽음을 당한 피해자의 가족도 정말 황망하겠지만, 반대로 나는 그냥 먹고 살기 위해서 나무질을 했을 뿐인데 이 도끼질 한 번에 누군가가 죽었어요. 원치 않는 가해자가 됐다니까요. 이때 하나님께서요, 이스라엘 12지파가 살아가는 곳에 동편에 3개, 서편에 3개를 만들었어요. 이 3개는요, 12지파가 어디에 있든지 간에 하루끼리면 달려갈 수 있는 데예요. 이때 왜 달려가야 되냐면요, 이스라엘 제도에는요, 고엘 제도라고 있어요. 이건요, 피해 보복자라고 이야기를 해요. 네가 억울하게 누구를 죽였건 죽이지 않았건 상관없어. 나의 혈연이고 가족이고 친척이라면 가장 가까운 사람이 가서 죽음은 죽음으로 갚아줘야 돼요. 얼마나 두려워요. 내가 부지불식간에 과실치사라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걸 알고 하나님께서는요, 하루길에 어디든지 도망갈 수 있는 도피성을 마련해놨어요. 여기에서는 아무도 건들지 못합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요, 이 얼마나 세심하게 일하셨어요. 하늘에만 계시는 분이 아니잖아요. 내려오셔서 이들의 이러한 삶을 아시고 미리 만들어 놓으셨을 때 그냥 만들어 놓은 게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 두려워가지고 어디든지 도망가고 싶거든요. 그때 하나님께서 빨리 갈 수 있도록
도로를 크게 냈습니다. 한마디로 넓게 된 거예요. 그것뿐만이 아니라 구분길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이 구분길을 그냥 펴버렸어요. 그리고 이들이 까먹을까봐, 잊어버릴까봐, 이 길이 맞을까 의심이 들까봐 이정표로 큰 글씨로 도피성으로 가는 길을 써놓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요, 하늘에만 계시는 분이 아니에요. 이처럼 여러분, 무슨 말씀일까요? 우리 하나님은요, 당신의 백성들, 당신의 자녀들의 고통을 방관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이토록 세심하신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너무 세심해요. 여러분, 누가 이렇게 해요? 누가 이렇게 합니까? 여러분, 정부에서요? 아니요. 세월호 이 12주기 동안 대통령들이 단 한 번도 안 왔대요. 국민들의 눈길이 무서워서. 이건 안타까운 거잖아요. 슬퍼하는 사람과 함께 슬퍼하고 우는 사람과 함께 우는 게 성경의 정신인데. 여러분, 오늘 본문 8절을 보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마지막에 보십시오. 내가 내려가서 그들의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마지막에 데려가려 하노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처럼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직접 고통의 역사 그 현장에 개입을 하십니다. 그래서 직접 하나님께서 하늘이 아니라 내려가셔가지고 모세를 친히 부르시고요, 10가지 재앙을 내리셨으며 직접 그 홍해를 가르신 일이요,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이, 일하시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요, 그 일하시는 하나님을 만난다니까요. 그런데 여러분, 안타까운 사실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직접 경험하지 못한 성도들의 삶에서요, 나타나는 게 반드시 하나가 있어요. 기준이 없어요. 기준이. 삶의 기준이 없다라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들은요, 삶의 기준이 없어요. 나로 인한 하나님의 일하심을 직접 경험하지 못했으니까요, 기준이 없어가지고 외부의 환경에 일희일비해요. 그래서 누군가가 나를 칭찬하면요, 그 순간 막 구름 위를 막 걷는 것 같아요. 그런데 누가 나를 한번 이렇게 막 비난하잖아요. 그러면 나는요, 그걸 극도로 참지를 못해가지고 땅을 혼자 막 팝니다. 제가 왜 나에게 저런 말을 했을까? 나를 싫어해서 한 걸까? 결국 내가 자기와 친해지는 걸 거부하는 걸까? 그러면 나는 앞으로 저 아이와 말을 하지 말아야 되는 걸까? 그러면 앞으로 나는 어떻게 될까? 점점점 땅을 파고요, 생지옥으로 혼자 들어가요. 생지옥으로. 왜요? 왜 그렇다고요? 말씀의 울타리라는 경계가 없으니까. 하나님의 그 말씀의 울타리라는 보호장치가 적용되지가 않으니까, 작동되지가 않으니까. 세상의 가치관이 계속해서 거듭거듭 내 안에 마구 밀려와서요, 내 삶을, 생각을, 심정을요, 막 난도질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면서도 실제로는 마치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세상의 노예처럼 살아가요. 확실한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 지금 내려오셔가지고 지금 일하고 계세요. 일하십니다. 할렐루야. 이 하나님을 진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이야기가 그냥 다른 사람의 이야기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학교 선생님들이 그런 데잖아요. 이거 가르치는 거 너희들이 배워갔으면 좋겠다고 하는 거. 그게 진심이더라고요. 진심. 이 이야기가 다른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었으면 좋겠어요. 이 말씀을 받고 돌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고, 이 말씀이 정말 믿어졌으면 좋겠고, 그래서 내 삶이 진짜 하나님으로 조금이라도 변화됐으면 좋겠고. 여러분, 그러면 좋은 거 아닙니까? 그렇게 변화되면 좋은 거 아니에요, 여러분? 진짜 그걸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니까요. 하나님의 일하심의 시작은요, 저와 여러분의 마음의 심령이에요. 거창한 거 아니에요. 이 말이 들려지고, 이 말이 믿어지며, 이 말이 신뢰가 가는 것. 그리고 점점점 내 마음이 세상의 관심과 조금 멀어지는 것. 그래서 하나님이라는 그 존재 자체가 조금 더 궁금해지고,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만날 수 있을까 스스로 늘 고민하면서, 어떻게 해서든지 만나보려고 말씀 읽고, 어떻게 해서든지 만나보려고 기도 행하는 것.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이 별것 아닌 이 행위가요, 기준이에요, 여러분, 기준. 별거 아닌 이 행위가요, 경계를 쌉니다. 내 관심이 세상에 있다라는 그 세상의 경계에서 벗어나 하나님이라는 경계를 세우는 거예요. 신앙이라는 게 어려운 게 아니거든요, 사실. 리얼 크리스찬이라는 게 정말 어려운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께 관심을 두는 삶. 하나님을 증거하고 자랑하고 싶어 하는 삶. 여러분, 이렇게 말씀의 경계를 세우면요, 어떻게 되냐? 자존감이라는 게 그냥 생겨요. 내가 어떻게 하고 싶어서 나는 할 수 있다 외치는 그런 자기 최면이 자존감이 아니잖아요. 이 자존감은요, 여러분, 가치예요, 가치. 나 자신을, 내가 스스로 나를 바라보는 그 가치. 그런데 우리는 나의 가치를요, 비싸면 언제든지 흥정할 수 있는 시장, 돗대기 시장 정도로 평가합니다. 난 이걸 정말 원하면서도 저 사람이 어떻게 생각할까 봐 나는 괜찮아. 처음에는 저거 내가 내 거라고 이야기를 했으면서 조금 지나면 바로 그냥 흥정해버립니다. 괜찮아, 너에게 더 잘 어울리는 것 같아. 그리고 속으로 다 상처입고. 그런데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의 가치는요, 세상의 기준에 흔들리는, 세상의 가치에 흔들리는 그런 기준, 그런 값어치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치는. 여러분의 가치가 얼마나 대단한 가치인 줄 아십니까? 저와 여러분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은요, 예수님을 죽이셨다니까요. 이게 와닿지 않죠,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을요, 소개할 때 성경은 이렇게 해요. 독생자.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에게는 아들이 둘이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독생자래요. 독자. 그냥 단 하나 있는 외아들. 이 외아들 얼마나 여러분 사랑스럽습니까? 저는 자녀가 둘인데요, 이 둘도 너무 사랑스러워요. 그래서 세상에 있는 많은 사건과 사고들이 일어날 때면요, 저희 자녀들이 막 오버랩이 돼가지고 미치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에게도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그 독생자가 딱 하나 있다니까요, 예수님. 그런데 그런 저와 여러분, 세상의 가치관에 스스로 무너지는 우리들, 죄의 끈을 끊을 수 없는 우리들, 그러한 자격 없는 저희들을 위해 하나님께서는요, 딱 하나 있는 자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저는 저희 자녀들을 남을 위해서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그렇게, 우리 아버지는 그렇게 하셨다니까요. 왜요? 여러분들을 위해. 여러분은 그 가치라는 거예요. 그 가치. 예수님을 죽이면서까지 살리고 싶은 그 가치. 이 가치예요, 이 가치, 여러분. 이 가치가요, 오늘도 세상이라는 감독관들의 시선에서 고통받고 있는 나를 위해 아들을 대신 죽인 가치예요, 여러분. 그것뿐만이 아니라 지금도 세상의 이스라엘 백성과 같은 노예의 삶을 살아가는 수많은 성도들을 위해 내놓은 가치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내려놓으시고 내놓았을 때는요, 그냥 내놓은 게 아닙니다. 일하시라고 내려놨어요. 그거는요, 일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기 위한 거예요. 세상의 신이, 전지전능하신 신이 한낱 사람을 위해 어떻게 일하는지 너희가 보라.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 나를 위해 무슨 일을 어떻게 하시는지 성경은 다 기록하고 있어요. 그걸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넘어지면 안 돼요. 여러분, 스스로 자책하면 안 돼요. 여러분이 스스로 자책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죽이신 그 가치가 무너지는 거예요. 그 무너짐을 누가 가장 아파하시겠어요? 우리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지금도 일하십니다. 저는 이걸 확실히 믿습니다. 진짜 믿어요. 제가 가진 거라고는 배짱이라고는 2배짱밖에 없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을 진짜 믿거든요. 여러분들도 물론 그러시겠지만 저도 진짜 하나님을 믿거든요. 이 일하시는 하나님을 진짜 믿는다고요. 설교할 때만 말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진짜 이 하나님을 믿어요. 제가 가지고 있는 스펙이 아무것도 없거든요. 근데 전 이 하나님 하나만큼은 확실히 믿어요. 우리에게 이 하나님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저와 여러분에게 이 믿음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 믿음이 이제 여러분의 확신의 믿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 믿음이 지금 당장 심장을 울리고 있다면 이 관계가 깨어질까 봐 억지로 누군가의 짐을 지지 않기를 원해요. 이 믿음이 이제 여러분의 확실한 믿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믿음이 지금 당장 여러분을 새롭게 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기준 안에서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것들은 여러분 정중히 거절하세요. 이건 절대 무례한 게 아닙니다. 무례한 게. 하나님께서 주신 내 영혼을 지키는 거룩한 책임인 거예요. 내 영혼이 죽어가면서까지 그 일을 행할 이유는 없잖아요. 여러분, 어떤 목사님이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어떤 권사님이 이랬대요. 난 내 아들 너무 사랑하고 내 아들이 죽어간다면 대신 내가 아파주고 싶지만 천국만큼은 양보할 수 없다고. 그렇잖아요. 천국만큼은 자녀라도 양보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내 영혼이 죽어가는 것 양보해서는 안 되잖아요. 그건 무례가 아니에요. 내가 사는 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이 무색무취한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을 가진 강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해요. 사랑하는 예수로 사는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저와 여러분의 삶을 보고 듣고 온몸으로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을 그 비굴한 노예의 삶에서 건져내시기 위해 지금도 일하세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을 뭐라고 부르냐면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살아계신다는 건 움직인다는 거잖아요. 움직인다는 건 우리가 보통 동사를 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동사의 하나님이에요. 형용사의 하나님. 일하지 않고 무엇인가 수식어를 계속 꾸미기 위해 만들어내는, 일하지 아니하는, 그냥 꾸며내는 하나님이 아니라 직접적으로 일하시는 하나님. 내 삶에서 영향을 미치는 그 하나님.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하나님이 무엇인가 계속 꾸며내고 일하지 않는 분이 아니라 좀 꾸미지 않으실지는 모르지만 누구보다도 공감하시고 누구보다도 아파하셔서 저와 여러분의 삶을 실제의 삶에 개입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를 바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기준 안에 당당하게 예스와 노를 선택할 수 있는 건강한 자아로 거듭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